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오늘도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오직 예수님 그것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찬송을 피로다.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해요. 모두 용서하세요. 모두 용서하세요. 모두 용서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두 용서해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아멘. 나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우쳐 알아지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비어 돌아오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교체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선배들, 선임 장로들, 그리고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신앙은 잘 지켜져 왔습니다. 잘 지키고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의 결론이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지만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침을,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고통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지만 또다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5가지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가르침,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사라진 세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룻기의 배경은 이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한 가정이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새로운 땅, 모압 땅에 이주하여서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다시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그 아내 홀로 남았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나오미와 그 2명의 며느리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 나오미의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2 아들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였는데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란 말은 그냥 우리 옛날로 말하면 마을의 입구고, 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 있는 생각을 하면 평상 아래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평상 아래에 있는 그 평상나무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물론 성경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때 아주 작은 촌구석,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만 한 여인이 고향을 찾아 들어가는데 성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하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어땠다? 잘 살았다.
부유했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정말 세상 말로 쫄딱 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시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오미 가정의 상황에, 비워짐을 당한 이 상황에 하나님 보시기에 비워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비워짐을 해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지인의 SNS에서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가족 상황들, 처한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삐딱하게 쳐다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설교를 내가 아주 그냥 삐딱하게 쳐다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야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이 지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인내하면 되겠지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족들은 떨어져 지내고, 아이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고, 떨어진 아내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그런 글들을 쭉 써놨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순응하며 축복받고. 근데 이제 그런 지인의 글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가 떠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이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통상 틀에 박힌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언제 돌아왔느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느 때 돌아왔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맥추절에 돌아온 것입니다. 맥추절에 돌아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기,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카이로스라는 뜻도 쓰면서 때라는 시간이 아주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지킬 때, 버릴 때, 안을 때, 거둘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통당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가 기근의 때이면 돌아왔는데 전쟁의 때였다라면 돌아왔더니 홍수의 때였다라면 재난의 때였다라면 돌아왔는데 보릿고개였으면 얼마나 더 낙담했을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럼 우리 옛날 어른들의 생각에서 저 무슨 뭐뭐한 여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낙담과 아들 죽이고 남편 죽였다고 얼마나 많은 실망과 낙담과 어려움을 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돌아왔는데 무슨 때라고요?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장 2장 3절로 가니까 이 두 과부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데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 일이 없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줍는 밭에 갔더니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기업을 이어줄, 자기의 기업을 상속해줄, 도와줄, 후원을 해줄 사람 친척의 집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과부 둘이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곡식에 떨어진 나락을 줍지 말아라. 너의 포도나무의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레위기 19장 9절에
내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과부들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얻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자 혼자서 이런 가정을 이끌어가고 현대인이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죠. 세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주일학교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많으냐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부모, 요즘엔 할마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거죠.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죠. 일반화되지 않는 어려운 지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하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도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언제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MC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인표 씨, 도대체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겁니까?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십니까? 그러면서 MC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못 먹고 학교 못 가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굳이 해외로 가십니까? 그때 차인표 씨의 대답에 저의 마음에 콱 와닿았는데, 차인표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당연히 도와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걸 넘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제 안에 큰 인사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학교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이 반찬 사역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이 충무중학교에서 더 힘있게 감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무엇 때문에 비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비어짐이 필요했으니까 비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족할 때는, 부유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채워져 있을 때는 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풍족할 땐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어져 있을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데 열심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찬양팀은 열심히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띵까띵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또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은 있대. 근데 뭔가 열심을 하려고 열심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청년들이 꼭 웃기고 재미있는 것은 시험을 앞두고, 예전에는 국가시험이 항상 주일에 있었으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다가 금요 철야 때만은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 보기 앞에 금요 철야 할 때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러면서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궁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욥의 고난이 어떠했습니까? 욥기에서의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 테스트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 2개인데 유혹이 있고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욥에게 시험했습니다. 테스트를 하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마귀 사단에게.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마귀에게, 하나님, 만약 저 욥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것이죠. 욥의 믿음을 참소하고 거짓말한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지 테스트, 비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한 아담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있던 부요함, 건강함, 능력, 이름을 부여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다 빼앗겼습니다. 무엇보다 서늘할 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비어진 것이죠.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순간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비극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비어짐의 상황을 당하였죠.
또 구약성경에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가문과 기근을 허락하셔서 명하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그리시나가에 갔죠.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순종했는데, 그래도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말할 때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접해서는 안 되는,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동물을 통해서 먹는 것도 먹었는데, 견뎠는데,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죠? 말라버렸죠. 그것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우리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31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1절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냐,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명했을 때 당시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전도하는 우상의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바알의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여기 바로 이 사르밧, 시돈 사람의 땅 사르밧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명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지금 눈에 피가 되게 찾고 있는 것이 이세벨이고 아합인데, 이 이세벨과 아합의 고향으로 너가 지금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적군 한가운데 지금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향, 그 홈그라운드로 지금 너가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상황 앞에 처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셨습니까? 내 상식에서는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내 상식에서는 이해 안 되는 어떤 명령이, 어떤 요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 저도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들어가지 못한 제 상황 안에서 저도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비우시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비워짐은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에 채울 수 없죠. 그릇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때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내야 합니다. 치워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든 무언가를 넣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채우시기 위해 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꽤 오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그 지휘한 사람이 누군가였더니 박칼린이라고 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이 박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K-팝에서도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박칼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보기에 능력 있고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끼가 있는데 선발하지 않는 거예요. 합창 팀원으로, 합창 단원으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선발하지 않았느냐 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기교를, 노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을 지우는 게 힘들다.
지원해야, 영이 되어야 가르쳐서 함께 합창을 하고 함께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이미 있는 그 기술을 지워내는 일이 더 어렵다. 가르치는 것보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선교할 때 한 교회가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자매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매님, 이 친구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근데 이 친구, 이 방글라데시 형제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방글라데시는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7선, 악보, 5선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혼자 이 키보드를 뚱까뚱까 하더니 그 멜로디를 어느 정도 맞춰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 우와, 제 재주가 있다. 은사가 있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거 막 찬양하면 자기가 이렇게 띵띵띵띵 하더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재능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자매님. 이 형제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키보드를 좀 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짬 시간을 내가지고 가르치게 해서 1시간, 2시간, 짧지만 하여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한참 다 가르치고 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애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애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랬냐? 지멋대로 하려고 그랬어. 제로가 되고 0이 되면 가르쳐서 쌓아나갈 수 있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일 힘들어요. 제로를. 우리 이 비워짐을 겪고 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장 10절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더라. 12절로 보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 죽었던 아들들, 딸들, 죽었던 낙타, 소, 양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진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나오겠습니까?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에서 나오죠. 동물 어떻게 해야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여야죠. 각을 떠야죠. 째야죠. 다 빼내야 합니다. 고기를 떼어내야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은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시는 것은 보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보혈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원시 복음이다 하는 말은 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싹 비어져 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아들, 유업의 아들, 셋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기 힘든 그 사르밧으로 가게 하였는데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가 머물러라 하였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습니까? 조그만한 기름과 조그만한 가루 가지고 그거 이제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지금 이 사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거 내놔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내놔. 나한테 대접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의 기근 동안 이 가루통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훗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어짐 때문에, 비어짐의 순종함 때문에, 드려짐 때문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실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입니다. 부끄러운 실수입니다. 롯이 자기의 딸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손들이 시작된 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은 취급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에서 여인은 취급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또 여자가, 성경에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한 권의 권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그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곳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에 여러분 읽기 싫어서 자주 넘어가셨겠지만 여자의 이름이 딱 5명 나오는데 그 5 중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을 얻은 것이죠. 이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비어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있어서 비어짐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함으로 비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채워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내 자아, 내 생각, 내 거, 내 마음,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망, 이 초점이 없어지고 비워져야만 합니다. 그때에, 비워질 때에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비워져야, 비워내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게 지금 비어짐에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고 축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비워져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의지로, 결단으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비워져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워지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내 마음,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어짐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비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어짐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견디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어져 있는 내 마음에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 잘못된 것들이, 내 죄악들이, 내 안에 하나님 시기질 두원망 아픔이 주여 내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워지고 또 비워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에게 이 친구 중학교회에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어져 있는 시간, 비어짐을 당한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온전히 순종과 인내와 견딤을 가지고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심령, 내 앞길에 비어짐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 내 죄악, 내 연약함, 내 언악함으로 말미암아 비어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비워내게 하여 주셔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중학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